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그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의 수는 4,000명이었습니다. 이때 리더들은 재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붙었을 때, 전쟁하게 됐을 때 승리할 것인가?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자신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그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다가 죄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찾아와 묻기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언약궤를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또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읽는 것이죠. 혹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조금 일그러뜨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죠. 또는 말씀을 읽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책을 어느 날은 여기를 펼쳤다가 어느 날은 저기를 펼쳤다가 마치 제비를 뽑아서 운세를 점치는 것처럼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또 하루가 지났을 때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데려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언약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은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거기에 계시는구나, 언약궤에 계시는구나, 그럼 언약궤를 옮겨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을 옮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실로에서 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했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참 상반된 반응인데요. 그 내면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궤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궤를 가져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하겠구나. 블레셋은 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시겠구나. 이제 우리는 힘들겠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던 때와는 달리 3만 명의 이스라엘 전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위에 내린 큰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었지만 껍데기뿐인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아서 그 궤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이런 하나님을 조종해보겠다는 마음, 혹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했던 적은 없는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대로 대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그냥 위로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은 다는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때때로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변하느냐, 그래서 나는 말씀 읽는 게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말씀만 바라보시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 삶에 큰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몰랐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의롭다 여겨지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